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획과 성취 간의 성취 사이에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계획과 성취라는 키워드는 특별히 현대인의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조직마다 사람마다 단기 계획을 세우고 또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혹은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점검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또 교훈 삼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또한 계획과는 무관하게 뜻하지 않은 일이 있고 또 안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리기는커녕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도 경외하였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욥은 당시 동방의 으뜸 가는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게 자녀, 재산, 건강 모두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지?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주장했고 또한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졌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창조의 위대함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38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욥이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이 특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예로 들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역을 피조물인 인간이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 요만큼 알고 100% 중에 0.001 정도 알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응답하며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계획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욥의 인생에서 자기 계획이 자기 경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취를 받아들이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고백은 욥기의 절정이자 성공의 전환점으로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욥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성장했고 그 전환이 축복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의 본질, 에센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계획과 성취 사이에서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깊은 나라까지 떨어졌던 것에서 다시 올라가는 비결 및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축복의 본질을 붙잡아 우리도 욥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비결은 뭐냐면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획 및 경영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계획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열매를 맺는 이 첫 스타트가 이겁니다.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플랜, 이 매니지먼트 계획과 경영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 애쓰며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은 맨 처음에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인간적 논리로 해석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네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이 한마디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무서 불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의 선언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및 경영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계획 및 경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계획의 주체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및 경영을 인지하고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성취시켜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 및 성취 사이에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실 욥의 고백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절대적 신뢰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은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인데 내가 따져본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욥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시간 나실 때에 연휴 때의 욥기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42장밖에 안 됩니다. 쭉쭉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당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연상되면서요. 그냥 눈물 흘리지 않으려도 눈물이 나옵니다. 시간 날 때 욥기서를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곧이어 욥의 회복과 두 배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말씀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뢰는 성취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고백과 표현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된다,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계획이 있으면요 성취가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계획과 성취 사이에서 성취되기 위한 결정적인 비결,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요, 욥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비난하는 친구들을 내가 왜 죄가 있냐 논쟁을 벌였지만 더 이상 논쟁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소유보다 더 갑절의 축복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욥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획 및 경영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젖죽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 있나 볼까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먼저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추석 연휴 때에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팍팍 해주세요. 안 받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혹시 친척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안 받으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기도할 때에, 특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해 주십니다. 친구들 책망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아무튼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이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회복 너머의 부흥 너머의 성장, 그 성장남의 지속적인 성장, 번영 위의 번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이전 상태로 단순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축복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에서 회복으로 부흥으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과 의지, 오늘 찬양했듯이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 찬송 어떻게 시작하죠? 아까 고난 내 영혼 착착하다. 그래도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이었고 그 신뢰가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셋째,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 있으면 나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고난받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욥처럼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겸손한 회개의 고백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줍니다. 욥의 겸손한 인정은 그의 삶을 반전시키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기득권을 내려야 됩니다. 이 기득권은 자기 욕심, 자기이고 자기 명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고독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고요.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개와 친구 및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흥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붙잡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 기도 때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반복 안 합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보시면은
에센스 중심 내용만 설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진 않고요. 이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각자의 삶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고 능력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방향과 결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경영주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조정되고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줬더니 방종하고 욕심내고 죄를 짓고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동기를 감찰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욕심, 명예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판단력 기대 못합니다. 모든 판단력, 모든 의사결정 자기만을 위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정치사에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과 동기를 감찰하며 볼 때에 저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 사망 길로 가겠네 하면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 안 한다면 욕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축복이다 복이라 할지라도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축복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는 순간의 지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분에서 눈으로 뵙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왔는데요. 경험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 만남이 욥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웠다면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가
시작되는 축복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샬롬, 우리가 샬롬 많이 인사하는데요, 그게 진정한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수많은 계획과 성취 사이에서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 믿음의 본질, 회개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